추수의 계절입니다. 넓은 들에 잘 익은 노란 이삭을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고 풍요롭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장마를 잘 이겨내고 주렁주렁 맺혀 있는 과일을 보면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과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와 태풍으로 인해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 이른 서리로 인해 정성껏 갖고 온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금 풍년인데 물가 파동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득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내 인생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 계획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 뜻,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될 때가 성령이 소멸될 때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될 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 되실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등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할 때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성령이 소멸될 때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성령이 소멸된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기에 어떤 환경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환경에 따라 감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63일의 항해 끝에 지금 미국의 동북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풍과 눈물화의 호또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그해 겨울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자 생존자는 50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건강이 쇠약해져 있었고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고 그해 가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어 굶어 죽지 않게 배려해 준 인디언을 초대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추수감사 예배는 환경을 초월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몸이 건강했습니까?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가족들이 죽었기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지난 겨울에 죽은 가족들을 생각하느라 옥수수죽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올겨울은 어떻게 지낼까 하는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여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픈 곳 하나 없이 몸이 건강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비록 몸에 질병이 있고 힘들어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뜻대로 환경이 좋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를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풍족한 양식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십니까?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현실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의 환경과 현실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뿐이야. 그것은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현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만약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면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죄를 지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성령이 소멸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헬라어 프로페테이아입니다. 프로페테이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예언,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첫 번째 의미인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 예언의 92%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선지자들이 현재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셔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가장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와 예언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지병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나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나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질병을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이 주인되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왜 저의 지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이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남의 병은 잘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냐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 사도가 아닌 것이 틀림없어 진짜 사도라면 왜 자신의 병도 못 고치겠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자신이 주인되어 살면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영적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육체의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너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될 거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난 바울은 하나님, 이제야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나의 강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바울처럼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환경의 문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인생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야근으로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주기적으로 오는 사이클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투트랙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묵상합니다. 좋은 일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묵상합니다. 나쁜 일만 묵상하면 범사에 원망하고 항상 불평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나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자신의 뜻과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면 범사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강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현실의 상황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 중심으로 보거나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현실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떠한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기다리라고 할 때입니다. 바울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믿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 항상 머물러 있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능히 감당하는 피할 길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감정과 기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나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